별이 빛나는 밤에. 팔신문은 181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경륜의 차이를 전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상징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위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은 신약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의 신자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표지였고, 명령하신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들에게 부어진 땅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에게 맡겨진 지상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부터 신약교회는 그러한 가시적 규례들과 율법의 그림자들이 다 벗겨졌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과 성례만이 신자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가시적 확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앞서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확신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 사도의 표현은 그 시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 분명해서 현저히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박하고 혐오스러운 미신과 우상의 종교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이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삶의 진지함과 고상함과 정결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박해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유아기 상태의 신약교회에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세 이단 로마 가톨릭이 득세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가시적인 확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쳐 종교적 열광주의를 지나고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거나 하나의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 가운데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자체에서 확신을 가지며, 또 다른 사람은 예배와 기타 신앙적 의식들을 성실하게 참여하므로, 어떤 이는 복음 진리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닫는 일을 통해서, 또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나 자기 전생의 목적과 지향점을 확고히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차이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들이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 안에서 각 사람 혹은 한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할 질서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삶의 체계를 신의 성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성경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